안녕하세요. 지식라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정도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운명과 숙명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라인 첫 번째 강의로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의외로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운명은 있나 없나? 운명은 바꿀 수 있나 없나?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은 같은 삶을 사는가? 아니, 어떻게 사주팔자가 같다 해서 같은 삶을 살아요?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로 다른 삶을 사는데 이제부터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이런 질문은 안 하시게 됩니다. 운명과 숙명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돼요. 서양적인 관점과 동양적인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서양적인 관점은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은, 동양적인 관점은 좀 이렇게 비정형화되어 있고 서로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것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도형에 비유한다면은, 서양의 관점은 이렇게 안과 밖이 깔끔하게 잘 정리된 정형화된 도형이라면은, 동양 같은 경우는 안과 밖이 서로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그라데이션 되는, 서로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양은 수묵담채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유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양의 정원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정원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양의 정원은 이렇게 자율론적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양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고 정형화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자율론적이면서 인간론적인,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세계관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보여집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천사나 또는 마법사나 아니면 요정이나 예언자들이 와서 이 아이는 커서 왕이 될 거야. 이 아이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이 아이는 우리 민족이 환란을 겪을 때 화신이 돼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거야 라는 식으로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결정을 지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양 같은 경우는요, 왕이 되거나 장군이 되면은 얘 과거를 보면은 백두산 전기를 타고났던가, 아니면은 지리산에서 돌을 닦았던가,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났던가, 아니면 또 바꿔서시나 좀 아래서 태어나거나 이런 종류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서양의 결정론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아놓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합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아니요, 전 절대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조건이 주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 그래서 잔 칼뱅 같은 분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종교 강의할 때 또 좀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동양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동양은 인간론적인 세계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많이 보여져요. 왕이 되거나 장군이 되려면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 조상의 묘를 쓰면 만석군도 나오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조상의 묘를 잘면 3대가 다 망해요. 잘 안 돼요. 좋은 터에서 살아야 무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인간론적인 그런 어떠한 세계관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고 방향을 잡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풍수적으로 바람이 잘 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구 배치나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동양적인 인간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운명이란 단어와 숙명이란 단어도 서양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구별이 가요. Destiny와 Fate. Destiny, 알파와 오메가, Destination. 어떠한 처음과 끝이 있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의미로 이게 Destiny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요. Fate. Fate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인간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뜻을 두고 프로그램에서 자율주행차에게 입력시켰더니 신호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인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페이스입니다. 동양 같은 경우는 운명, 숙명, 운명, 숙명 뭔가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서로가 딱 깔끔하게 구별되는 느낌이 없어요. 운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지하철 2호선, 서울시내 지하철 2호선 내부 순환선이죠. 이게 이렇게 매 하루 종일 도는 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가 이 철로를 따라 철길 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을 또 숙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또는 얘가 저녁 때 기지국에 들어가서 쉬는 것을 우리가 또 숙명이라는 표현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운명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명은 한자어로 돌운 또는 회전하다 또는 길운 또는 천체의 궤도를 나타내는 운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갖고 있고요. 명은 목숨명, 명하다 또는 명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운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바로 과거에 우리나라 선비들이나 아니면은 학자분들, 양반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명리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또는 어디에 사주 보러 간다. 또는 사주단지 이렇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아유 저 불행한 사람. 행운이 좋다. 운이 좋다. 재수가 없다. 아유 오늘 재수가 참 좋네. 라든가 또는 병신이다. 이런 단어들처럼 운명이란 단어도 이 명리학에서 나옵니다. 그럼 운명이란 단어는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만세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앱에서 앱 검색에서 만세력 치셔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던가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무료 만세력 검색하시면은 이런 만세력 있을 때부터 생년월일 치시면은 이런 표가 딱 떠요. 물론 이제 제공하는 회사별로 위치가 좀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맨 위에 거를 보면은, 맨 위에 요걸 보면은 이걸 우리가 사주팔자 원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가 우리가 대운, 그 다음에 세운, 그 다음에 월운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원명에서 명자를 따오고, 그 다음에 대운, 세운, 월운에서 이 운자를 따와서 이게 바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운명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본 아까 사주 원명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사주고요.
청간과 지지 한 글자 한 글자 들어갔고 모두 4개 기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글자가 들어갔고 사주팔자라는 명칭이 들어가고 이거를 우리가 사주팔자 원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 원명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요. 호랑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말같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재롱이나 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 또는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눈치를 잘 보는 사람, 쥐처럼 눈치를 잘 보는 이런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요. 과일에 비유하면은 딸기같이 정열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달콤하고 시큼하기도 한 그런 사람, 수박처럼 시원한 사람, 뭐 또 사과처럼 단단하면서 의리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귤처럼 새콤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이 사주팔자 원명에 목이 많으면은 우리가 태양인이라고 하고요. 화가 많으면은 소양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태음인이, 음인이, 소음인 등을 이렇게 사주팔자 원명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 원명까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운명이란 뭐냐 하면은 사주 원명이 아까 대운, 세운, 월운을 따라서 계속 60갑자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은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설처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다시 저녁에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또 하듯이, 또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은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이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운명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호랑이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말의 성격을 가진 사람, 원숭이의 성격을 가진 사람, 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저녁, 그리고 밤이 돼서 자고 또 아침, 저녁 이렇게 계속 하루를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계속 돌고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운명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만세력에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입력했을 때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운명은 대략 우리가 보면은, 자 보세요. 60갑자가 한 기둥을 계속 순행해요. 그럼 아까 4기둥이었죠, 사주. 그러면 한 기둥에 60개가 들어가요. 60갑자니까. 그럼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곱하면은 1296만 개의 사주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200만 명이잖아요. 나누면은 평균 4명 정도가 같은 사주가 돼요. 이건 평균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1시간에 몇 명이 태어나는지 알아요? 바로 50명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사주팔자는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다른 사주팔자가 돼요. 1시간에 50명이니까 2시간이면 몇 명인가요? 100명이죠. 여러분과 같은 사주가 100명이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과 같은 사주들이 죽어서 나가요, 미리.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운명이 같은데 어떻게 누군 죽고 저는 왜 살아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타이타니오가 침몰해서 1500명이 죽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같은 죽을 타자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상에는 여기 표도 나와 있지만 대개 한 579명 정도가 이것도 약이에요. 약 579명 정도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주예요.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숙명의 영역.
이제 숙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운명은 좀 심각하게 말했다면 숙명은 좀 재밌어요. 서양에서 빼니까 좀 다른 느낌이 동양적인 숙명이에요. 자, 숙명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한자어로 묵을 수, 머무르는 집 또는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명은 운명의 그 명자랑 똑같아요. 목숨명자, 명하다 또 명명하다. 이 숙명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에 이렇게 머무르고 쉬는 거예요. 뭐가요? 명이. 아까 운명에서는 명이 도로 다녔었잖아요. 숙명에서는 명이 도로 다니는 거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거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항이 있어요. 얘네가 같다고 보면은 지구도 하나의 어항이니까요. 같다고 보면은 여기에 물고기가 쏙 하고 들어갔어요. 물고기의 삶의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이 어항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죠. 물고기가 자기가 이 어항이 싫다고 탈출할 수 있나요? 탈출하면 죽어요. 인간은요? 지구가 싫다고 해서 내가 날아서 탈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조금 이제 뭐 화성도 가려고 달나라도 한번 갔다 오긴 했었죠. 그러나 이게 숙명져 버리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자, 그럼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과 한국에 태어난 사람, 북한에 태어난 사람, 중국에 태어난 사람, 같은 사주 원명을 갖고 있지만 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죠. 다른 삶을 살겠죠. 근데 요즘은 이 숙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이민 가거나 이사 갈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게요. 한날 한시에 같은 산부인과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산부인과에서 5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요. 아니, 2시간이면 100명이죠. 1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요. 같은 운명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삶의 모양이 같을까요? 그럼 달라지면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걸까요? 부모가 달라요. 부모한테 받는 DNA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삶을 살아요? 부모한테 받은 이 관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삶을 살아요? 그 때문에 사주나 그런 거 볼 때 관상도 봐야 되고 이 손금도 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고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운명도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니까 똑같은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니까요. 운명도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명의 삶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얘가 커서 학교 갔는데 같은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 갔고 자기가 만나는 짝이 달라져요. 선생님도 달라지고요. 교육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은 얘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영향이 큰 거가 어떤 남자를 만나냐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변동이 생겨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사는 모양이 달라져요. 특히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아까 말한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그게 다 영향을 받아갖고 사주팔자가 바뀌어요. 또 한 명이 어쩌다가 횡단보도 잘못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똑같은 운명을 태어나지만 자기 몸에 어떤 장애가 사고를 해서 장애가 생기면은 또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도 하나의 숙명이거든요. 이 정신, 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이 숙명이 어쩌다가 좀 다쳐도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은 바뀌어요. 그게 바로 숙명입니다.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볼게요. 같은 사주팔자지만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지금 들었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더 쉽죠.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또 남자가 되고 이 동양적인 숙명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서 뭐가 안 돼. 그러면 미국이나 어디 옮겨가면은 자기의 숙명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앞으로 신의 영역까지 가게 되면 유전자 조작까지 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 숙명의 영향을 덜 받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유전자 결합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좋은 숙명을 갖게 되면 운이 이 숙명을 타고 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 돼요. 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운명과 숙명은 천명에 또 영향을 받으면 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겨요. 이 운명과 숙명의 존재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 천명이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돼요. 천명은 다음 정도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운명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또 서구적인 관점에서의 운명과 숙명,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운명과 숙명 차이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예, 운명과 숙명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